이제 막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서로 그냥 푹 빠졌어요. 처음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요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전화기를 들고 해도 그 다음날 또 무슨 할 얘기가 있는데 또 전화해가지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 아마 전화비가 많이 나왔다고 혼났어요. 아무튼 그들은 주로 큰 의미 없는 시시콜콜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어떤 의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심지어 결론에 도달하려는 목적도 없어요. 서로에게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것이 그냥 좋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신앙인들 중에는요, 종교적인 사람과 복음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 복음적인 사람. 비슷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복음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다른 관계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도는 사업적이고요. 반면에 복음적인 기도는 개인적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단순히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며 기도한다면 억지로 의지를 끌어모아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요, 너무 쉽게 지치죠. 자기 의지를 끌어다 부어서 했는데 자기 의지대로 안 되면 쉽게 지치고 포기하기 마련이죠. 왜냐? 좋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연인처럼 아름답게 보인다면 좋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좋은 소식,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주의 말씀, 즉 주에게서 온 말씀이요 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자유롭게 나아가서 그들을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백성으로 바꾸고 변화시키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이 잘 전파되는 것도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한 힘에 붙들려서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를 쓰기 직전에 이 아테네에서 그가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주의 말씀이 마음껏 내달릴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바울의 사역에 진척이 있으려면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진척이 있으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형제 자매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실이 이제 갓 복음이 전해가지고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나 예수 믿은 지 나 예수님의 예자도 이제 알려나? 그런 교인들에게는요 자기들에게 교회 기도 부탁을 하니까 좀 의아했을 겁니다. 그죠? 내가 윤우야 너는 아침 저녁으로 꼭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은 목사님 내가 어떻게 기도한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윤우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보고 기도를 해?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죠. 부담.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여기서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세이아예요. 알레세이아에서 접두어 아는, 벗어나다,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명사 레세는 망각, 은폐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이 알레세이아는 뭐냐? 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뭐 반대말이 뭘까요? 그러면 기억해내는 거죠. 기억하는 것. 망각의 반대말은 기억이니까.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낯선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들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건을 상기하는 겁니다. 다시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2장 15절에서 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도 진리의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진리의 복음 외에 다른 것. 그러니까 세상의 헛된 사상과 이데올로기 위에 서 있으면 무너져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사람이 한 발은 바위 위에 놓고 다른 한 발은 모래 위에 놓는다면 그 사람은 모래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두 발이 모두 진리의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헛된 사상에 한 발을 올려놓고 있어도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세상 쪽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두 발을 이 진리의 복음 위에 두어야 굳건하게 설 수 있다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진리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라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16절에서 바울은 영원한 위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17절에서 또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로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로마의 황제 칼리굴라로부터 박해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길 기도하는 겁니다. 이 위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인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위로가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고 그 위로의 시작은 끝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부탁해요. 자기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제는 그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는 중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삶에는 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했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두 번째 편지에서 교인들에게 요청한 기도는 뭘까요?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끝으로라는 표현으로 주제를 전환합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완전히 어떤 동떨어진 주제가 아니라 앞 단락과 맥락이 연결된 가운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요청한 기도는 첫째,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가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고여 있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힘차게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모습은 당시 이 그리스 올림픽 경기에서 경주하는 육상 선수의 모습을 연상시키는데요.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러한 비유를 여러 번 사용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경기에서 이긴 선수들에게 영광과 명예가 주어지듯이 주의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라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나와 나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던 겁니다. 둘째는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보호받기를 구하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악한 이들이 회방하면 주의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전도자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본을 보이는 목사요 교사였습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런 그에게도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목사요 교사였던 그런 그에게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는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나오는 일은 전도자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미 진즉부터 깨달았기 때문이죠. 또한 바울 주변에는 언제나 그를 낙심시키고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불의한 자들로 인한 고난 속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를 체험하기도 했지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영적 전투의 한 복판에 서는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악한 자들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막 흔들어 대려고 하죠.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사탄의 이 관계에서 사역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역자를 지키셔서 그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바울은 기도를 요청한 후에 다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가 기도를 요청해 놓고 이제는 또다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의 말씀대로 잘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께 그들의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죠. 자,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본문 말씀 3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이 미쁘신 분이라고 고백해요. 미쁘신 분. 그러니까 미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피스토스는요, 신실함을 뜻해요. 여러분 생각 미쁘다 하니까 예수님이 예쁘다라고 표현하셨나?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늘 언제나 약속을 변개하지 않는 분이다 이 말이. 신실함.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성도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실하심을 말해요. 이게 미쁘시니.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키신다는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자주 고백했던 겁니다. 이어서 4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대해서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그가 그들에게 부탁했던 기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3절에서 너희를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2절에서는 우리를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바울은 이 두 기도 사이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미쁘심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강조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실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최근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고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중보 기도는 뭐냐?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본분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중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중재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자이자 스릴 있고 성취감 넘치는 중보기도의 저자인 조이 도우스는요, 중보기도의 영역을 여러 가지로 말했습니다. 자, 그녀가 언급한 것 가운데 중보기도 10가지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직계가족과 친척, 특히 그 중에서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두 번째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세 번째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각 나라와 그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네 번째는 우리가 만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다섯 번째는 우리 주변의 불신자. 여섯 번째는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일곱 번째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목사님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특별히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덟 번째는 선교단체 및 사회 선교단체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아홉 번째는 가난한 사람. 열 번째는 공산주의자, 타 종교인, 이단에 속한 자, 인본주의자, 무신론자 등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할 말도 없고요. 아니요, 이렇게 많다니까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를 저주하는데 내가 그 사람의 기도한다고요? 나를 모욕하는데 아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35편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옷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는 원수가 병이 들자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그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고 기도를 내게 더하셔서 내가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원수가 축복받을 자가 아니라면 원수에게 향한 나의 축복 기도가 몇 배 강하게 내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은 잠언에 있는 말씀도 있죠. 잠언에 있는 것 말씀도 하죠. 자, 여기서 그리함으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아니, 원수의 머리에다 숯불을 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뜨겁겠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앞에 문맥하고 뒤에 문장이 분명히 네 원수에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해놓고, 아니 그렇게 끝이야지.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그냥 병 주고 약 주는 거 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말은 뭐냐?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는 구절을 머리에 뜨거운 숯불처럼 하나님이 원수에게 몇 배 더 뜨겁게 복수해 주시는 것으로 해석해죠. 그러나 보다 전통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스라엘은요, 불씨가 귀해서 불이 꺼지면 그 가정에 정전이 된 것 같은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수라도 청하면, 원수라도 내게 숯불 좀 빌려주세요, 나 불씨 좀 빌려주세요 청하면 빌려주는 전통이 있어요. 원수라도. 그러면 원수는 그 불씨를 화로에 담아가지고 이고 간대요. 무슨 말이냐? 원수에게 선을 베풀고, 원수라도 선을 베풀고 이렇게 축복해지면 그 원수의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큰 빛을, 마음의 빛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하지 않아도 마음의 빛을. 자, 다윗도 사울을 살려주니까 사울이 스스로 다윗이 자신보다 의롭다 말하고 다윗을 축복하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축복해주면, 원수라도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유익이 있냐? 내게 유익이 있어요. 요셉의 원수는 요셉을 죽이려였고 노예로 팔아넘긴 자신의 형제들이었죠.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뿐만 아니라 형제의 자손들까지 다 돌보겠다고 간곡한 말로 위로해줘. 내가 형님들뿐만 아니라 내 조카들까지 다, 식솔들까지 다 거두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 할 일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그 기도가 부메랑처럼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2025년 새해에 김유곤 장로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정말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제가 골라서 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2025년 새해에 우리 김유곤 장로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 장로님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잘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중보 기도 사역자가 2025년은 되라. 더욱더 힘있게 박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기도하고 우리 윤우 영적 아들 우리 윤우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 쉼없이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 일행의 말씀 사역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심지어 자신의 전도로 믿음을 갖게 된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들과 동역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든든한 동역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회는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부메랑은 알죠? 딱 던지면 돌아오는 거죠. 우리 김유근 장로님과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지도자가, 여러분들의 목사가 주의 말씀을 왕성하게 선포함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굳건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기도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야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한 기도는 물론 다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영적 연대 의식에 특히 힘쓰는 2025년에 우리 김유근 장로님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김유근 장로님과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중보 기도를 해주므로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